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날 품에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세운 다 이르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예외니 찬양하여라 아멘. 사순절 1번 교동문 사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1번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뒤에 우리 유아실에는 아이 볼 수 있는 분 한 분만 남으시고 또 좁은 공간이니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좀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흑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알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세들이 하늘은 배를 주시고 예외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이 옥도로 귀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증인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한량없는 은혜로 승리로 축복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72쪽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에는 우리 그 아이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뭐 한 집에 많으면 뭐 5명, 6명, 7명, 많은 집은 10명의 자녀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종종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싸움을 하면 이긴 아이는 그래도 괜찮지만 또 싸움이 남자가 이제 싸움에 치고 그러면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니까 진 아이는 울기도 하고 또 너무 속상하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맞고 돌아온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안 좋죠. 싸움의 이유는 불문하고 일단 자기 그 아들이 맞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죠. 마음이 속상하고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울고 돌아온 이 아들한테 하는 것이지. 이놈의 새끼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안 되면 물어 뜯기라도 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등신 같은 놈. 속상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나가면 심하면 이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린 아이들이 또래 집단을 이루면서 싸우는 싸움뿐만 아니고 사실은 인생 자체가 어떻게 싸움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종종 보면 싸움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 또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미디안 족속 딱 한 족속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괴롭히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아멜렉이 또 침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멜렉도 안 오는 거고 동방의 연합군들도 사실은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치니까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했다고 한다면 판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한 번 내가 패하고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더 강력한 싸움을 도전해 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영적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이 아프시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 있는 것들도 다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빼앗겨 버렸던 것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정말 우리나라 춘궁기처럼 그렇게 핍전한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실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은 어떻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승리의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지만, 패배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이 또 좋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오후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예배도 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은 새벽 제단도 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일 먼저 하지,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지, 뭐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종종 그렇게도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딱 예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 예배 빠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이미 영적인 도전 가운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싸움 가운데 한 번 살짝 예배를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 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살짝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 한 번 실족하면 두 발 실족하게 되어져 있고, 두 발 실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실험실에 그 개구리, 비커 속에 넣은 개구리처럼 비커 속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서서히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가열하면 이 개구리가 처음에 따뜻하니까 나중에는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익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친구들 고향 친구들을 2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녀석 다, 한 녀석은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는 녀석이고, 또 한 녀석은 나름 신앙이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큰 교회 권사회장까지, 감리교회 다녔으니까 권사들만도 뭐 한 500~600명이 되는데 거기서 회장 정도 하는 친구이니까, 감리교는 장로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장로가 없어요. 요즘에는 세우는데, 근데 권사회장 정도 할 정도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의 그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예배에 그 설교에 서핑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들어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그 설교형을 높였는가 하면, 기독교를 넘어서서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까지 그 무엇입니까? 그 스님들의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다 듣게 되어진, 법륜 스님 설교도 들어봤더니 세상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 설교도 잘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가톨릭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어우르면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친구는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성장한 거지,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 성장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왜?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 예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보이고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보이고 그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로 고분분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 치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 열심히 했던 친구. 근데 그냥 자리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전에 그 신앙들이 다 어디 갔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빼앗아가 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키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였죠. 기드온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아멜렉과 이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 군대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방의 연합군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오늘 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 읽지는 않았죠. 전의 말씀이니까. 그때 오늘 25절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기드온에게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기드온아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 바알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찍어버리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은요 그림자도 밟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도말되어지는, 우상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영혼 가운데,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어떤 영혼들 가운데 오는가? 회개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름 여름 장마에 장대비처럼 온다고 하더라도 회개가 없으면요 그 그릇 엎어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참석한 거 너무너무 잘한 거죠. 네,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과 정말 씨름하는 것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그 그릇을 들고 왔다가 이 장맛비가 나오는 그곳에 그것을 엎어놓고 그대로 그릇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영혼이 가장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떻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큰 넌 하나님의 용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바알 제단을,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기도원에게 바알 상을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년 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첫 번째 명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것을 끊어냈어요.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한 일이 그 기도원이 그렇게 우상의 제단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곳에 무엇을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7년 된 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기도원이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 족장 시대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구약의 족장 시대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더욱 발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 시대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죠.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대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다윗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 다음에는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세워져야 되고 또 성막이 세워져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식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왔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원해서 되어진 일입니까? 네? 어떻게? 다윗이 원해서 되어진 거예요.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말씀과 함께 언약의 차원에서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를 주셔서 성막을 지어서 마지막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이 성막에 임하였던 것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성전은요,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에 사모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생각하고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 언약궤가 언약궤가 안치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렇게 다윗이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성경에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전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읽다 보니까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다. 이렇게 보면 별로 틀린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 그 일만 구하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교회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소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일평생의 다윗의 소원이, 다윗의 비전이, 다윗의 삶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 영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교회. 이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때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전쟁 가운데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비전, 그 열망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그 전쟁의 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설계도를 다윗의 손에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요 식사 때마다 무엇을 암송한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근데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6절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 땅에서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째째하게 육신 가운데 막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붙들고 살아본들 뭐 할 거예요. 육신적인 삶 살다 아무리 강건해 봐도 70 넘어가고 80 넘으면 먹어봐도 맛을 모르고 봐도 즐거움이 없고 들어도 낙이 없어요. 내 늙어서 노후 보장한다고? 아니 노후 보장이 그렇게 살아서 뭐하게. 아니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지난 그 목요일 날 우리 지방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이제 지방회가 총회가 있어서 이제 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제 해서 리누동교에서 이제 그 총회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외부에서도 이제 총회하면 와요. 뭐 그 회장, 그 총장, 그 우리 교단장도 오시고 또 뭐 서울신대 총장도 오고 뭐 기독교 여기 방송국의 방송 분 대표도 오시고 다 와요.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하니까 아주 시의 회의를 압축하려고 오후에 1시부터 회의를 하게 되는데 외부에 이제 귀빈들이 와서 그냥 뭐 소개하고 인사만 했지 마이크를 안 줘요. 마이크를 안 줘. 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딱 한 사람 마이크 주고 마이크 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사할 시간을 교단에서 딱 한 분 주었어요. 누구를 주었는가 하면 교단 총회장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데, 총회장이 이제 다른 서울 지역에 그 회의가 있어서 못 오고 부총회장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부총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부총회장이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수정교회 장로님이세요. 고영만 장로님. 그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총회장 대신해서 인사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뭐 서울시내 총장이 와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교단 대표로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그분 어머님들이 수정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그분도 개척 멤버였지만 오직 교회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을 창대하게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교단을 넘어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되겠어요? 많이 가졌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실까?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왜 그렇게 사용하실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분 어머님들이 그랬어요. 신앙의 삶을 그랬어요. 그래서요, 오늘 신앙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헤리턴스를 그 영혼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기도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 우상숭배 재단을 다 물리치고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7년 된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재해서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쟁의 신이에요. 만군의 야훼이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싸움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작전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임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기 전에 그 야곱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놓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임재 앞에 신발을 받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보면요, 신약시대에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계속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는 만나와 힐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을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예배 한번 달랑 드리는 것은 나 다 했어, 끝, 손터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하면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카운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단순히 믿고 구원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마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누가 이겼다? 미가엘과 천군이 이겼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전쟁 가운데 패하고 어디 왔다는 거예요? 땅에 왔다. 세상에 왔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왔다. 이 오늘 시대에 살아서 큰 용이 내쫓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누가? 사단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상의 전장에서 패하고 지상에 나와서 이 약한 마귀 사단이 온 천하를 꾀는 자였다. 무서운 거예요. 핍박하고 어떤 것은 환난을 가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의 핍박도 있지만 꾀했다. 유혹했다라는 거죠. 유혹했다. 시험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세상의 누를 가지고 살고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어떻게 그 다 꾀임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구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든 교회의 영적 권세를 가진 그 영혼들만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아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년 된 소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모병하게 하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 동방군대 그 군대들과 싸울 때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안 되겠다.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해라. 그랬더니 9,700명이 물을 어떻게 막 목마르니까 갈증이 나니까 철버덕 물에 앉아서 막 물을 대고 물을 마시고 300명은 어떻게 무릎도 꿇지 않고 손을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300명은. 그래서 그렇게 물을 먹으면서 300명은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적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그 적군인데 완전히 전투 무장을 하고 경계하면서 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싸움에 나갈 자세가 되어져 있던 300명이 기도의 300용사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동방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이 물을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을까요? 경계는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당하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의 영적 싸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왜? 기도의 영적 싸움, 경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자만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예외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시죠. 영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인 거예요? 영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삶을 할 때는 신앙의 삶의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해야 영적 싸움이 가능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지도 않아.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관심도 없어. 이게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찬양을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막 뜨겁게 부르고 성령을 부르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출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00용사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하롯샘가에 진쳤다라는 말은 하롯이라는 말이요 두려움에 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32,000명의 군대들이 두려움 가운데 막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두려움에 떨어진 자들이 가고, 또 두 번째로 9,700명이 이제 막 그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물을 막 개가 하는 것처럼 하는 300명을 처럼 9,700명 막 얼굴 쳐박고 물을 먹었다.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9,000명은 집으로 갔어요. 300명을 놓고 보니까요, 300명을 놓고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제가 회로 물을 하는 것처럼 먹는 300명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 것이다 하고, 그래서 300명을 남겨놓고 보니까 기도원이 보기에도 참 깝깝한 거죠. 칼 한 자루가 있습니까? 화살 한 통이 있습니까? 300명이 단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나팔하고 횃불하고, 횃불 속에 감추어진 이 항아리, 이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이게 단데 그거 가지고 13만 5천 명의 태국 450대 1인데 어떻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어요? 어쩌면 300명 놓고 봤을 때 기도원이 볼 때 얘들 자살 특공대라고 하나님이 300명 뽑아주셨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원아, 미디안의 진에 한번, 연합군의 진에 올라가 봐라. 하나님 그래서 올라갔더니 경계하는 보추가 둘이 친구끼리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 가운데 막 굴러 들어오더니 막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 보추에 서 있는 병사가, 야,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니 이스라엘의 장군인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이 우리 진영 가운데 와서 우리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한다는 뜻이 그거야.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기도원과 기도원의 부하가 듣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었던 기도원이 어떻게 그 해석하는 그 꿈을 꾼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다 진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 가운데 반응했던 이 기도원이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기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폭풍우를 보내주셔서 막 그 미디안 동방연합군을 다 막 쓸어버리든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지진이 나서 막 다 그냥 침몰을 시키든가, 아니면 홍해처럼 갈라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했던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처럼 그렇게 좀 승리하시고 그러실 법도 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기도원 가운데 확신, 믿음의 확신 그 하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의 이야기 해석을 듣고 기도원이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 그렇다. 정말로 나는 이 미디안 그 군대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부지깽이로 곡식을 털어가지고 그냥 연명하려고 하는 정말로 보리떡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연약한 존재였는데, 보리떡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동물들이 먹는 먹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먹이하는 것이 이 보리떡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춘군기에 곡식을 찌으면 그 겨 있지 않습니까? 겨를 좀 많이 깎아가지고 그 겨에서 만들어서 먹는 그 떡이 뭐 보리떡인 거죠. 개떡. 그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00명의 용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로 개떡 같은 존재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함성을 외쳤을 때 13만 5천 명의 그 모든 대군들 다 진멸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뭐가 안 돼요. 난 신앙도 연약하고요, 환경도 이렇고 안 돼요. 아니, 그게 보리떡인 거죠. 근데 그 보리떡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임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요, 승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그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의 칼의 영적 싸움을 이루어 승리하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두려운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체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재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째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재멸유관쓰리. 이제 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재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재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재멸유관쓰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7일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4월 4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5월 첫 주에 5월 2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직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잠깐 직원회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계속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검이 될 때 싸움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또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은혜되는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도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모처럼 스리자매님이 오셨는데 짝이세요? 아이고, 우리 같이 남편 되신 우리 짝이 같이 왔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리자매님하고 같이 교회 좀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데 하나님 드린 손길들, 영혼들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 들어 사용하시는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먹구름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천하 위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영혼 가운데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열매 맺는 저희가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해내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응답하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년에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살아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를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